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시 112편 말씀.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제작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즐겨 순종함으로 이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미국에서도 또 세계 곳곳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사모하는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우리 지난 금요일에 나눴듯이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11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생각만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보면 압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내가 밥을 잘 먹었는지 건강한지 또 이전보다 잘 되고 있는지 항상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죠. 심지어 자녀가 죄를 지었고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감옥 안에서도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 감옥에서 빨리 나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하는 부모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본성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아버지세요. 고아들의 아비시고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벌을 주거나 외면하거나 냉담하지 아니시고 오늘도 여러분 태필린 복음 선포하셨죠?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강이고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어떤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고 문제없고 또 내 뜻대로 되고 성공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또 낙담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육체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런 낙담과 좌절과 처참한 상황 속에서 앞이 깜깜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무슨 생각? 행복하게 해줄 생각, 소망을 줄 생각, 절망에서 끄집어낼 생각,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너에게도 미래가 있다, 장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 꿈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다시 일으켜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이세요. 예.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115편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만한 복,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 복을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오늘 시편 112편에도 보면 그러면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2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행복하다, 복되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의 계명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즐거워해요?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크게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또? 그만 좀 괴롭히세요. 얼마나 더 섬겨야 돼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돼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응? 왜 나만 청소시키시냐고요? 왜 나만 주방에 있게 하냐고요? 왜 나만 갖고 자꾸 그러세요? 쟤 좀 시키세요. 쟤 좀 시키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한다고요?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 크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메오드란 단어거든요. 이 메오드가 뭐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인간을 만듭니다. 다 만드시고 완벽한 세상, 죄가 없고 아주 완벽한 하늘의 은하계들, 수억, 수천억 개의 은하계들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모든 걸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제주도 가보셨어요? 또 스위스 가보셨습니까? 저도 못 가봤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보셨습니까? 태백산 꼭대기 올라가 보셨어요? 한라산 꼭대기 가보셨습니까? 바다를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좋습니까? 아주 좋죠. 힘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가 본 게 많아요? 못 본 게 많아요? 죽는 날까지도 다 못 볼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좋았더라 해놓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 해요? 사람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심히가 메오드예요. 메오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적당히 좋아하는 데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에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을 만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말씀도 좋은 것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지만 그 좋은 것, 다른 어떤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좋은 거,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태필 복음을 선포할 때에 천국 복음도 있고 태필린 복음도 있고 이제 나중에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그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100번까지 있는데 여러분 길게 느껴지세요? 짧게 느껴지세요? 역시 지혜로우세요. 길게 느껴지면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짧게 느껴지는 사람은 가치를 아는 거죠. 여러분 읽는 대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 가지 복을 받으실래요? 만 가지 복을 받으실래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족 관계 속에서 힘겨운 게 뭡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자녀들이 내 마음 못 알아줄 때잖아요. 잘 되라고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공부 다 잘하라고 한 건데 뭐 공부 때문에 윽박 지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학원 보내면 또 놀고 싶은데 학원 보낸다고 뭐라 그러고, 또 이런저런 습관을 바로잡아주려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마음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속쓰리죠. 근데 그런 모든 쓴소리조차도 결국은 뭐예요?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죠. 예. 그 모든 성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고 요셉에도 복을 주시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줘요. 성경은 말하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겠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덕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유업이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천국 가면 감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복을 주세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111편 10절 읽어봅시다.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다. 자, 보면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유익한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의 근본, 그 영어 성경은 beginning이라고 나와요. beginning. 지혜의 출발점.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지각을 간다 그랬죠. 이 지각이 understanding인데 명철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저 남자는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확실히 저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게 명철이고 훌륭한 지각이 있어야 결혼해야 될 사람은 결혼 배우자로 생각조차 안 하고 결혼하면 안 될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결혼하는 이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리고 평생 콧물 다 쏩니다. 죽는 날까지 그 결혼 때문에 파기할 수도 없고 그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요? 지각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자기 기준대로 섬기면 엉뚱한 결혼해놓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합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는 거고, 이걸 심플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훌륭한 지각을 여러분 갖고 싶죠? 탁월한 명철함을 갖고 싶죠? 그것의 근원이 뭐냐? 절대 기준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그러니까 훌륭한 배우자 상의 기준을 학교에서 배운 거, 친구들이 말하는 거, 부모님들이 말하는 거, 세상 그 TV 드라마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드라마에서 보는 건 환상이에요. 환영. K 드라마, K 나오죠. 인기는 많을지 모르고 한국 문화가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잘 모르고 계세요? TV를 안 보시니까 경건하신 분들. 인기가 있어서 막 미국에서 중국에서도 카피하고 대장금도 카피하고 일본에서도 카피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시아에서도 막 복사하잖아요. 재밌죠? 스토리도 재밌고 즐거워요. 그 주인공들의 스토리들이 다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보기에 좋고 눈이 즐겁고 스토리가 짠하다고 그 길 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이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준을 엉뚱한 데 세웠거든요. 여러분이 결혼 전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백마탄 황제가 아니죠. 백마탄 왕자가 와서 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아주 행복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꿈꿨잖아요. 그러니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줬어요?
아니 그렇게 해주는 다른 집 아버지 보신 적 있냐고요? 없단 말이죠.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말에 고분고분하고 청순하고 그냥 아주 시키면 아주 말 잘 들을 것 같은, 그죠?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빠한테? 꿈 깨시라고 양쪽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어릴 때 그런 꿈을 가지고 막 이상한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배우자상을 생각하니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뭐예요? 일단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은 안 돼. 미는 잠꾸러기 안 돼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야 돼요. 늦게 일어나면 벌써 현숙한 여인에서 탈락. 탈락된 사람 꽤 많죠, 여기? 근데 그러면 일찍 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밤늦게까지 일해요. 잠이 일단 적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을 다 박살내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요. 일단 팔뚝이 굵어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철저하게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섬기는 겁니다. 섬김이 인격화된 사람, 섬김이 체질화된 사람. 그래서 내 존재 목적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보다 지혜 없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약한 자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영원한 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 훌륭한 지각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할수록 명확한 기준과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헛짓 안 합니다. 헛수고 안 해요. 헛된 시간 낭비, 헛된 재정 낭비를 하지 않아요. 옥토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척박한 땅이 뭔지를 알아요. 어디에 심어야 되고 어디에 심지 말아야 돼.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 크게라는 메오드란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열정을 쏟아내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열정을 쏟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메오드예요, 메오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내는 자라는 거예요. 왜 열정을 쏟아내지 않을까요?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냥 필요할 때만 이렇게 솎아서 내 필요에 따라 이렇게 먹는 훈련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어떤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끔 찾거나 필요할 때 찾거나 아니면 발등에 불 떨어질 때 찾는 정도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는 메오드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찾고 묵상하고 그리고 즐겨 순종하는 것이 몸의 체질화되고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사는 목적이 됩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근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누구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시련이나 손해보는 일이 있거나 내가 좀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어떤 장애물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오거나 오해를 받거나 좀 불편함이 오면 별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에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습관대로 하던 대로 관례대로 그냥 그 길을 갑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미련한 길을 가게 되고 손해보지 말아야 될 일을 손해보게 되고 그리고 쓰지 말아야 할 돈이 지출이 되고 그리고 많은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저희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상담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길이 뻔히 보입니다. 그냥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람 마음도 보여요. 그냥 듣겠다고, 하나님의 뜻이면 듣겠다고 오는데 마음은 이미 고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요? 지금 내 입에 달달하거든요. 지금 내 입에 달달하거든요. 여러분 달달한 거 찾으시면 안 돼요. 영어로 단 거잖아요. 단 거. 그거는 잘못된 발음이고 오리지널 발음은 danger. 이제 이해하셨죠? 우리 그 주차 관리하시는 아저씨께, 할아버지께 제가 어떤 음료를 좋아하세요? 제가 음료수 한 잔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냥 달달한 게 좋더라고요. 쓴 커피 싫대요. 그냥 달달한 커피면 된대요. 그래서 그렇죠. 달달한 게 위도 편안하고, 그죠? 갈수록 단 게 땡기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육은, 근데 단 거는 몸에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 알지만 땡기잖아요. 아이스크림, 초콜릿, 그리고 흑당 라떼, 흑당 뭐 이런 거 있죠. 엄청 달잖아요. 위에는 괜찮습니다. 다른데 안 좋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근데 우리의 본성은 달달한 걸 원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 단 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danger하다 그랬죠. 굉장히 위험한 거지, 위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인식해요. 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쓰지만, 지금은 내가 불편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초리를 볼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크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어떻게 여호와의 은혜에 보답할까 했을 때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전에는 사람 눈치를 많이 받고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가족들의 눈치나 이웃들이나 직장 상사나 동료나 친구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어차피 죽을 인간들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의 말도 들쭉날쭉 변덕스럽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여러분은 미련하게 되고, 고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고생하고, 또 낭비하지 말아야 할 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엄청난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또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재가를 가진 자라. 그래서 이게 명철함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근데 그의 계명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따라합시다. 행한 만큼, 행한 것만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알면 씨앗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씨앗 자체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은, 하나님 말씀 몰랐다가 알면 씨앗을 취하는 거예요. 축복과 약속과 건강과 온갖 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씨앗은 아무 효과가 없죠. 그래서 뿌려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순종한 것만, 대가를 지불한 것만 어떻게 돼요?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자나 천한 자나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말씀을 아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공평하시지 않습니까? 자, 몇 가지 복을 살펴볼게요.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한번 봅시다. 111편 5절 한번 보죠. 111편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양식을 주시며. 여러분 일주일 내내 뭐 하십니까? 직장 다니죠, 회사 다니죠, 자영업 하시죠. 뭐 하려고? 돈 벌어서 뭐 하게요? 먹고 살라고 양식을.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뭐 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3년을 사역을 스탑했습니다. 일부러 그냥 스탑하고 오로지 주의 얼굴만을 구했어요.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길이 참 쉽진 않았어요. 그 매일 철야하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은혜로운 집회가 있으면 그 집회에 참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도 학교 수업 하다가도 집회가 있으면 수업 제끼고 일주일을 그냥 컨퍼런스 갑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그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우리 경환이가 성령의 불을 받고는 막 돌아다니면서 안수하고 막 사람들이 그 기도받고 막 나가 떨어지고 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다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모르고 없으니까 잘 되는 곳, 대기업이나 저기 가면 저곳 가면 누구 만나면 좋다는 사람 쫄쫄쫄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반대예요. 내가 복인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바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 사람의 집이 복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예요. 야,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아멘. 첫 번째가 보면 양식을 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3년을 그렇게 그냥 주님 얼굴만 구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 돌이켜 보니까 제가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사역을 하면서 받는 사례비가 있잖아요. 그게 많았을까요? 아니면 3년 동안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아무 일 안 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구했을 때 오는 재정이 많았을까요? 어느 게 많았을까요? 예? 후자죠. 전자였으면 제가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요 얼마나 인식한데요, 여러분. 사역자들한테. 교회는 부자인데요, 사역자들은, 부교육자도 얼마나 가난한데요. 제가 우리 주한이를 놓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저희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거든요. 우리 교단에 손꼽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첫 살에 전도사님 첫 살이라고 35만 원 줬어요. 35만 원. 35만 원. 너무 사역을 잘하니까 그 다음에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연말 총회 때 사례비 좀 올려주자고 했더니 또 반대하고 난리예요. 반대하고, 그 돈 줄 돈이 어딨냐고 반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공개적으로 손 들고 얘기해요. 올립시다 하고 안건을 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부자교회가 성도들이 손을 들어요. 거기에 줄 돈이 뭐가 있냐고 반대한다고.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자기들 월급 얼마 받는데, 여러분의 아들이 35만 원 받고 직장을 다닌다, 그럼 계속 다니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이 직원들 고용할 때 한 달 월급을 35만 원 주면서 일하라 그러면 그 직장 다니라고 하겠냐고요. 그 직장에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 못 봤으면 되는데요. 제가 사역자는 옆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두 번 그걸 경험했어요. 두 번. 인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하고 가난한지 몰라요. 근데 저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통과가 돼서 올렸어요. 얼마? 10만 원. 이야, 세상 사업가도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직원들 풀타임 사역자를 쓰는데, 그때는 하프타임이었네요. 하프타임이지만 제가 새벽에 가죠, 저녁에 가죠, 수요일 가죠, 금요일 가죠, 토요일 주일 가죠.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주일을 했거든요. 세상 직원도 그렇게 풀타임으로 쓰면서 그리고 마음을 다 쏟아서 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35만 원 40만 원 주면서 일하라 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유학을 갔는데도 뭐 비슷해요. 유학을 갔는데 한 달 사례비가요 500불이요. 5, 600불 받았어요. 한 달에 5, 600불. 월세가 1000불인데 말이 됩니까, 말이? 야,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니까 담임 목사님 불러요. 일하지 말라고. 사역자가 일하면 되냐요.
미쳐버리죠. 아니 그럼 몇 개 살려주든지. 여러분 이렇게 비상식적이라니까요. 공급을 주시든지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든지.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가난의 영과 뭐랄까 이렇게 찌들어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주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홈스테이 하는 아이도 내려놓고 다 보내고 주님 얼굴 모든 걸 철저하게 차단했어요. 인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정을 채우시기 시작하는데요. 야, 진짜 똥줄 타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월세를 내기 전날 돈이 들어와요. 내내 안 주시다가 월세 내기 전날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막 진짜 할렐루야인데 그거 한 달을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달은 초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달 한 달은 되게 평안해요. 근데 어떤 달은 말에 들어와요. 그러면 막 진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공급자는 나다. 초에 들어오든 말에 들어오든 공급은 내가 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은총의 선물들을 주는데요. 정말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앉을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재정이 들어오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재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양식을 주신다는 게 그냥 까마귀가 보내주는 그 근근히 먹고 사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가 베풀고 나누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거든요. 할렐루야.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뿌릴수록 뿌린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훈련을 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더 큰 복이 있어요. 111편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자, 그들에게 또 뭘 준대요? 문 나라의 기업. 그러면 the heritage of nations라고 영어로 나와 있어요. 열국의 유업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다양한 직업, 다양한 환경, 다양한 지역에서 국내 해외에 가서 사역을 할 건데 하나님 일을 할 건데 부르심 따라 할 건데 이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열방의 유업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에 계신 그 이모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실리구리에 그 인도 북단부거든요. 그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땅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비즈니스를 장악하고 그리고 그 다른 나라 부탄과 또 여러 지역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거든요. 필리핀에 우리 선교하고 계시는 백성사님 같은 경우도 북단부부터 남반부까지 그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각 그 지역의 그 최고의 그 국립대학의 총장님이라든지 우리 팀들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총장님이라든지 그 마을의 그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영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실제로 땅과 건물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리고 교육, 종교, 문화 여러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가로 부름받았던 가정주부이든 또 사업가로 부름받았던 그 사업의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영역들이 어떻게 돼요? 문 나라를 그것을 유업으로 그냥 주신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스케일 자체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인터내셔널 한 거예요. 글로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뜻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히 매오듯 사랑하게 되면 주께서 그렇게 쓰실 자를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12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땅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고 심지어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땅을 밟고 있는 그 영역마다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제가 시골에서 살았을 때 보면 저의 삶에 가장 저희 동네에서 가장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있는데 아줌마였어요. 아줌마, 동네 아줌마, 옆집 아줌마.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어떻게 영향을 끼쳤느냐? 그러니까 동네 굳은 일은 다 합니다. 그리고 동네 애들을 다 먹여요. 집에 마당이 있었거든요. 텃마당이 있었습니다. 예, 텃마당이 있으면 고기를 굽는데 그 집이 고기를 구우면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 집에 다 모여요. 그 삼겹살을 굽든 뭘 굽잖아요. 그럼 다 먹입니다. 그 부모들이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하죠. 예. 그리고 교회 행사 있으면 수련회 있으면 동네 애들 다 불러 모아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면 티셔츠를 사주거나 용돈을 주고 뭐 먹을 걸 줍니다. 예. 그리고 구역 예배가 있으면 또 불러요. 그리고 좋아하는 애들 불러다 모아가지고 가서 이제 예배는 관심 없죠. 우리는 끝나고 밥 주니까 집에서 못 먹는 특식이 나오니까 그거 먹으러 가는데 가면서 30분 동안 그 밤거리를 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오면서 또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이런 모든 노래를 그 산길을 오가면서 불렀어요. 배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 가장 권력 있고 힘 있고 영향이 입심이 제일 센 분은 그 아줌마였어요. 그분이 저를 전도했었거든요. 여러분 주변도 한번 보세요. 결국 이 땅에서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그의 집에 준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부와 재물이 필요하신 분만 아멘. 아멘. 왜 주실까요? 오늘의 키워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와 재물을 왜 주실까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넉넉하게 후하게 주신대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은혜가 많으시고 너그러운 분이시잖아요. 악인에게도 선대하실 만큼 풍요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부와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도 공의롭고 하나님이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도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이 그의 공의가 뭐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는데 이 그의 공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의 공의가 뭐냐면 4절 봅시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의 일을 정직으로 행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빚졌다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그 의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소의 삶 자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선지자가 기근의 때에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죠? 부잣집에 보냅니까? 과부집에 보내요. 부잣집에 먹을 게 많아요? 과부집에 먹을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보내요? 과부집에 보내거든요. 극심한 가난, 그리고 그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리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한 끼 식량, 마지막 식량, 이제 그거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칙은 뭐예요? 그런 때라도 어떻게 해요?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코가 석자라 나눌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속았어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남에게 베풀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남에게 베풀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 예전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할머니 집 신방와 달라고 갔대요. 예, 갔는데 거기는 기대할 게 진짜 흙집에 그리고 바닥도 새까맣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 왔다고 이제 음식을 해주는데 비빔밥을 해주는데요. 그 바닥을 닦는데 걸레가 시커멓더래요. 그 시꺼먼 걸레로 바닥을 닦았어요. 목사님 왔다고 닦아가지고 이제 손을 이렇게 대강 이렇게 닦고는 이제 주무른 거예요. 드시라고 우리 귀한 거 목사님 오셨다고. 근데 목사님이 그걸 진짜 맛있게 싹 비워서 드셨대요. 싹 비워서 드셨대요. 그 간증을 하시는데 짠하더라고요. 어째 하나님은 그런 데 보내시는지. 선지자를 보세요. 그 과부의 집 마지막 먹고 죽으라는 보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끝자락이라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이게 경외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안으로 움켜쥐는 거거든요. 끝까지 움켜쥐는 삶을 살아요. 오늘 키워드는 뭐냐? 우리가 처음에는 자기의 필요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요. 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요. 자식의 문제가 있어서요. 기타 뭐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요. 여러 가지 삶에 또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알아가요. 처음에는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또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내 이웃이 안 보여요. 교회를 와도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도 주변의 동료들이 안 보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내 할 일 잘하고 남한테 어려움 안 끼치고 그 잘해서 내가 월급을 받든지 내가 필요한 것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안 보여요. 운동을 하도 또 무슨 활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웃이 안 보여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교회 왔는데 다 잘 어울리는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이번 주에 안 나온 사람이 마음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주머니가 넉넉하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은 사람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전에는 나만 건강하면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좀 여유가 있어서 새 옷을 사 입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뭐 계절이 바뀌니까 또 옷이 낡으니까 유행 따라서 너 기분 따라서 그냥 내 옷을 바꿔 입었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진 한번 찍고 셀카 찍고 이렇게 합니다. 포스팅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늘 같은 옷만 입고 오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 쓰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죠. 여러분은 이기적이고 아직도 어리고 영적인 젖먹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갖는다 그랬죠. 그 훌륭한 지각이라는 게 자 보세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하늘에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은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노력하는 만큼 헛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각이 훌륭한 지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을 왜 주셨지? 이 재정을 왜 주셨지? 이런 재능을 왜 주셨지? 이런 은사를 왜 주셨지?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고 권능이 임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종 9가지 은사들이 임하죠. 왜 주셨어요? 그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 직접적으로 한 가지 방언 은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누구를 위한 은사예요? 자기를 위한 은사예요? 남을 섬기기 위한 은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철저하게 뭐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그 능력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요?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딱 임하니까 부자들이나 땅 있는 사람이나 건물 있는 사람이 뭐예요?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땅을 사고 자기를 노후를 위해서 쌓아뒀는데 성령이 임하고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보고 상급을 보니까 누가 상을 받는다는 거 안 거예요? 받는 자에 주는 자예요. 그 능력을 왜 주셨어요? 쌓으라고 나누라고. 전에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움켜줘야 돼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자 없고 내 장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움켜줘야 되고 쌓아야 되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내 코가 석자라 주변 사람 둘러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보이면 주님이 공급자시고 양식을 주시죠. 열방도 주시죠. 건강도 챙겨주시죠. 함께 하시죠. 손대는 모든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깨닫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을 주셨는데 저희 부부를요, 전 세계 아무 데나 그냥 떨궈도요, 저희는 은총 받은 자라 그곳에서 잘 됩니다. 아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리 안에만 있기만 하면 전 세계 어디를 떨궈놔도 저희는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 복 주실 생각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고 꾸어주지 않고 움켜쥐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도 않고요.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마음이 요동치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그다음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나와요. 그러면 전쟁의 소문이 있고 실제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흉한 소문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 배드 뉴스가 끝도 없이 옵니다. 그럼 마음이 요동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밴드에도 올렸지만 코로나 때 대면 예배 금지한 거는 위법이다 해서 지금 계속 판결을 뒤집었잖아요. 대면 예배 금지한 거는 불법이다 해서 지금 계속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왜 받아내느냐? 코로나 끝나고 왜 받아내느냐? 다음번에 그 짓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법적인 선례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걸 지원했어요. 그걸 법정 소송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승소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 건을 승소를 한 거예요. 근데 봅시다. 그때는 이 코로나 정부가 명령한 대로 안 지키면 막 매국노 취급당했잖아요. 무슨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지금은 보면 쇼잖아요, 쇼. 여러분 코로나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감기다. 전염성 강한 감기다. 독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신이 걸렸거나 또 주변 사람이 걸렸을 때 이전에 무슨 사람 죽일 병 옮길 것처럼 막 그렇게 보지 마세요. 겨울 되면 우리가 옛날에 겨울에 늘 독감이 있었잖아요. 그럼 한 사람 걸리면 쭉 돌잖아요. 애들 하나 걸리면 쭉 돌잖아요. 불편하죠. 또 서로 또 그렇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걸리면 집에 있거나 안 나오거나
그런 예의를 지켜가면서 감수하면서 가는 거지. 나라를 마비시키고 예배를 멈추고 뭐 그 걸린 사람을 무슨 좀비 보듯이 그렇게 만들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독감 지나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리고 각자 예방할 거 예방하고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또 걸리면 어떡하겠어요? 감기 걸린 걸 그게 내 잘못이야? 네, 내 잘못이랍니다. 흉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복의 근원이 정부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도 아니고 주변이 아니라 진짜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이게 참 중요한 말씀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마음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고난을 감수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세상 사람 전에는 두려워하게 됐는데 이제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에 나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았던 많은 말들,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음식을 막 지나치게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먹는 게 너무 많고요. 못 가는 데가 너무 많고요. 두려움이거든요. 또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스타일 싫고 저런 스타일 싫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얼굴도 가립니다. 예. 두려움이 많거든. 누가 내 모습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까 싶어가지고. 예. 온갖 두려움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분의 진리 아래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어져요. 주님이 아신다. 나는 주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어차피 인간은 사라질 거고 썩어질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은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옵니다. 요동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말이나 주변의 결정들에 대해서 요동치 않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누가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물질을 맡기시는데 여기 보면 5절을 봅시다. 5절 물질을 맡기시는 이유가 나와요. 시작.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부와 재물을 맡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래요. 그리고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면 의로우니로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은사와 재능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삶을 살라고 주는 거거든요. 요 구절을 딱 보니까 이게 사실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누군가를 통해서 통치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안락해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뻐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랑 알게 되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시편 노래했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우라고 물질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많이 베푸시는 것처럼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그 모든 영향력과
존귀함과 하나님 높여주신 그런 걸 가지고 의롭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통치하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재물과 부를 얻은 것을 입 싹 닦아버립니다. 그리고 찌꺼기 들여요. 자기 기분에 따라 합니다. 자기 기분 따라. 그러면 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퍼센트의 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맡긴 자 많은 걸 원하시고, 적게 맡긴 자 적게 원한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와서 성전의 그 예물함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헌금하는 모습을 잘 보다 부자가 와서 헌금하는 거 보고, 중산층이 헌금하는 걸 보고, 또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는 걸 보고, 극빈자가 헌금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보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뜬금없이 누가 제일 많이 헌금했대요?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 액수가 크겠어요? 부자가 자기가 있는 큰 돈 중에 일부를 한 액수가 크겠어요? 부자가 한 헌금이 더 크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 제일 많이 헌금했대요? 가난한 자가 생활비 전부를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분복과 축복의 분량을 따라 퍼센트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가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께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게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부유한 자가, 성경에 예를 들면 바나바가 나오거든요. 바나바는 그 어디 사람이냐면 사이프러스 사람이에요. 사이프러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사이프러스라는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땅이야. 강남 땅. 금싸라기 땅이에요. 그 금싸라기 땅을 바나바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파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근이 없어져요. 그 중에 핍절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없어졌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가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 때 하늘의 상급이 영원히 기록된다면, 가진 자가, 하나님 물질을 맡긴 자가 하나님 뜻대로 드렸을 때 오는 파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사이프러스의 가장 오늘날로 말하는 강남 땅, 그 귀한 땅을 받침으로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중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신령한 은사들을 주고, 물질을 주고, 사업체를 주고, 심지어 유무형의 재능들을 주시잖아요. 그런 모든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고, 베풀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나누기 위해서 구하시면 급속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급속해져요. 욥의 그 유명한 고백 있죠. 주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생명을 지탱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그 사이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거든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의 자비로우심처럼 자비로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인색하고 움켜쥐지만 너네는 그렇지 않다.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니까 나눠줘라 이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인도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도곡동에서 이 송파구로 이사를 올 때에 제가 마침 그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채팅 왔길래 기도 편지가 왔나 아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했어요. 왓츠앱인가 뭘로 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더 넓은 곳으로 우리가 이전하게 됐다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친구니까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문자가 띠리고 왔어요. 오늘 저녁에 안 그래도 그 문제를 놓고 교회가 이전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부부가 저녁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는데 아내랑 나랑 똑같은 감동을 응답을 받았다고. 무슨 응답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통장에 있는 잔고를 전부 성전 이전하는데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통장에 있는 그 선교사님 통장에 있는 잔고 전부를 보냈어요. 수백만 원을. 이야, 정말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를 사귀세요. 이런 친구를. 그랬더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그런 친구를 얻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기꾼 옆에는 사기꾼 친구가 있고요. 진실한 친구는 옆에는 진실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영안에 계속 지금 그 땅이 그 인도 그 지역이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는 그 반경이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건축되어지고 그 지경이 뻗어져 가는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9절 읽읍시다. 9절 112편 9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의 영광 중에 들리로다. 그의 재물을 흩어가지고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까 그의 의가 영원하고 그의 뿔은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권위와 영광이 더 빛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뭐 세계 각곳의 선교지 여러 곳에 많은 우리 물자와 재정을 보냈지만 특별히 인도 땅에 보낸 걸 보니까 대략 잡아도 수천은 될 것 같아요. 수천만 원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쓴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흩어서 어떻게 해요? 고아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곳, 그다음에 고아원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짓는데 고아원 건물 짓거나 또 코로나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흩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낼 때 이거는 첫째 우선순위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쓰고 일단 선교사님 살아야 다른 사람 돕는 거니까 일단 그 가정을 위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쓰라 그랬거든요. 그냥 보내면 또 얼마나 착실한지 이렇게 저렇게 썼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면 이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필요, 내가 좀 더 편하게, 내가 좀 더 누리게, 내가 좀 더 안락하게, 내가 좀 더 명예스럽게, 내가 좀 더 품위 있게. 그러니까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갈수록, 자라갈수록, 경외함을 배울수록 이제는 뭐가 보여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 지갑이 열리게 되고, 그래 몸이 움직이게 되고, 땀 흘리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그리고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물고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지경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신호탄인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결국 사람은 행복은 언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느냐? 내가 움켜질 때 누리는 게 아니고 나의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것을 그 소소한 것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다른 사람,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다른 사람의 웃음 속에서 만족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잖아요. 의의 나라거든요. 움켜쥐면 쥘수록 공허해지는데 흩어서 나눠주면 줄수록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웃음, 눈물, 감격의 눈물, 그리고 그 소소한 것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웃음 속에서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느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황금률이 뭡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럼 이게 율법적인 계명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그 말씀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어느 이곳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수입이나 상황이나 재정 상황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남에게 베풀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없어요. 주님은 저희 가정을
바닥치는 통장 잔고를 제로로 하는 걸 20년을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그 20년은 없어서 제로가 된 게 아니라 나누느라고 제로가 됐거든요. 심느라고 제로가 됐거든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서 나누니까 누가 공급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천부께서 아시고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죠.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10절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오히려 그렇게 움켜쥐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를 위한 삶, 이웃이 보이지 않는 삶,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떠오르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자기도 고통받고 남도 고통을 주다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곳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냐? 113편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113편 6절 7절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밟히시고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펴 보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목동이었죠. 목동. 네. 목자 그러면 좀 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목동 그러면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 목자든 목동이든 뭐예요? 가축 냄새 맡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시에 살아요? 시골에 살아요? 시골에 살거든요. 대관령 가보셨어요? 젖소들 뛰어다니는 대관령 가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먼 곳이에요. 풀 외에는 안 보입니다. 저 풀은 초원 이외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초원밖에 안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다윗을 가장 왕궁에서 먼 곳에 있었던 다윗을 높이시잖아요. 뭐 때문에? 경외하니까. 그리고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는 거예요. 2006년도인가요? 그때 하나님 얼굴을 한참 구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 통해가지고 저한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거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원탁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들 친구가 될 거라고. 그리고 샴볼츠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한국에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은 너의 친구가 되고 선지자들은 너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일주일치 생활비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일주일치 생활비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무명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은 완전히 다르죠. 그냥 정말 코웃음밖에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사람과 현실적인 환경은 그렇지, 사람은 그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보고 현실의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혀 다르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세계적인 분들이 친구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장학 그리고 세계 선교에 그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절친이었던 피터 와거너 박사님. 와거너 박사님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몇 년을 모셨어요. 공항에서 공항까지 2주 동안.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다니고 그리고 그분 설교하면 제가 통역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타 베델교회 빌 잔슨 목사님 그리고 오른팔인 크리스 발러튼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 베델교회 초청을 받아서 가서 빌 잔슨 목사님 그 오피스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그리고 크리스 발러튼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이 또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축복해 주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죠. 브레이브 하트 영화. 그 브레이브 하트의 주인공이 멜 깁슨인가요? 그 브레이브 하트의 주인공의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래요. 그래서 굉장한 그 담대함을 소유한 자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 제가 어직 하나만 안 넘어가니까. 근데 좀 뜬금없었어요. 그 예언이 굉장히 좀 뜬금없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제 삶을 정말 그 브레이브 하트의 그 주인공 멜 깁슨처럼 하나님께 제 마음을 그렇게 단련시켜 왔더라고요. 용맹하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예언자도 그런 얘기, 유명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고 물 속에라도 뛰어든다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고 광야라도 달려가고 말씀하시는 곳이면 목숨을 걸고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용맹함을 가졌다는 거죠. 하늘이 보는 평가를 여러분의 평가로 잡으셔야 돼요. 현실과 상황은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경외함을 계속 지키면 하늘이 어떻게 보는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믿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난 10여 년 동안 그런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거나 이메일하거나 연락하거나, 그래서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가면 제가 연락할 사람이 있고 마중 나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처럼 가족처럼 맞아주는 거예요. 되게 감사하죠. 은총을 입는 거예요. 은총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개인들의 간증들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원이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디자인 학교에 들어갔대요. 그치? 이야, 그리고 졸업했잖아요. 지금 대학생이 됐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 주원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낙하산의 기름 부음. 자기 실력으로 못 가는 학교를 가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못 가는 학교를 간다니까요. 우리 영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낙하산으로 떨어졌거든요. 한동대를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한국 동쪽에 있는 대학교. 그 스토리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합격 자체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예. 그 들어가자마자 그 제일 큰 동아리에 부회장이 됐잖아요. 1학년 학생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뉴욕에도 가고 회의를 제주도에서 한대네요. 제주도 좋아. 뉴욕 왕복 비행기 값도 그냥 학교에서 다 대주고요. 그 뉴욕에 가서 최고의 교육을 일주일 동안 그냥 받는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야,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학생들이 또 있어요. 제가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들이 저희 교회에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을 하면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신 들린 자 되어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어리거든요. 영의 세계에 열리게 되면 나이와 관계없는 지혜와 권력과 통치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30살이잖아요. 야, 30살에 국무총리 된다? 지금 시대도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다고 뭐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단 하나 그 가진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험으로 받은 은총이 뭐예요? 신 들린 자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알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112편 1절에 있는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내가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몇이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이 세상에 참 좋은 것이 많지만 비교도 안 될 만큼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은총이 떠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악을 버리는 것이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게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악을 떠나면 은총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세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113편 9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인심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출산하지 못한 사람이 출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즐거움이 넘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뻐하는 그런 대상, 기뻐하는 그 취향이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바깥에서 펼치는 걸 본성상 좋아해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반대로 여자들도 그런 사람들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은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도란도란 아기자기 그리고 수다 떨면서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즐거워하는 그리고 예쁘게 꾸미고 가꾸고 섬세하게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하여튼 이런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다 알고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113편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아멘. 앉으셨나.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116절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지난 금요일은 나눴고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끝도 없죠. 끝도 없죠.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줄이느냐 지금 줄이는데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 전에 읽으려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다. 그걸 줄이느라고 지금 제가 고민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복 주실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은혜를 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못 나눴던 거 16절입니다. 116편 16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님께서 내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고 가난의 결박을 끊어주셨고 질병의 결박을 끊어주셨고 모든 관계의 어그러짐의 결박을 끊어주셨어요. 영혼육을 모두 끊었던 모든 흉악의 결박들 조상부터는 저주의 결박들을 다 끊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깨달으면 내가 스스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인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주인의 이름을 드높이는 겁니다. 주인이 명령하시는 것, 주인이 기뻐하는 뜻을 헤아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맡기신 그대로 주님께서 결산하실 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남은 인생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기한 따라서 어떻게든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흉악의 결박에서 끊으시고 구원하시고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것,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나도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흩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뜻을 받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웃이 안 보이느니라. 하나님이 보일수록 이웃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인 수준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태어난 사람, 젖먹이 애기인 사람, 영유아기, 유소년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장년기, 노년기가 있겠죠.
이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숙할수록 어릴수록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샤샤 공주님께 뭐 하나 달라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줬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탁자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제가 그래서 메추리알 장조림한 메추리알을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 개 줄까? 그랬더니 몇 개 달래요. 그래서 더 줬어요. 계속. 그래서 근데 달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줬어요. 다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소세지 하나를 얻어먹었습니다. 엄청난 성과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나 이렇게 손에서 끄집어서 내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요 해놓고는 달라 그러면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사랑하는 거 왜 사랑하는 거? 자기한테 주니까, 자기를 이뻐해 주니까 사랑하는데 정작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으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지. 안 주면 안 사랑하는 거고 내 거는 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어린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요구하지 않아도 계속 필요가 보이거든요. 싫다 그래도 시키고, 싫다 그래도 양치질 시키고, 싫다 그래도 학원 보내고, 싫다 그래도 무언가를 계속 해주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큰 상을 받을까요? 결국은 내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상을 받을까요? 그 받은 복을 많이 베푼 사람이 상을 받을까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은사를 많이 받은 게 자랑이 되겠어요? 작은 은사라도 그걸 작은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긴 게 자랑이 될까요? 많이 받기는 구하는데 많은 복과 많은 영적인 복과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을 받기를 많이 구하는데 섬기려고 구하는 사람이 드물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기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이웃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큰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성실하게 사랑함으로 섬기면 그 상급은 하늘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복과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자부심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고 응답을 받았으니까 기분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멈추면 화가 됩니다.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파묻었죠. 아니면 2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2달란트를 남기는, 베푸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장사를 하셔야 돼요. 영적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은행 이율이 많이 높아졌다면서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율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적금을 들던 예금을 하잖아요. 그죠? 수익이 나니까. 영원한 수익이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영원한 수익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 너무 단순하다. 너무 단순한데 우리가 그걸 안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너무 단순한데 우리는 온갖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구나. 야, 이 육의 본성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그래서 이 육의 본성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 자비로우심과 같이 나도 자비로워야 되겠구나. 아버지께서 긍휼이 많으심 같이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나누어 주시듯이 심지어 악인에게도 선함으로 베푸시듯이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아멘. 전에 모를 때는 내가 잘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성공하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공을 왜 주세요? 그 복을 왜 주세요? 아버지 이름 드러내라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라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면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실 때에 주님의 것이 오니 주께 드립니다 하고 크게 즐거워함으로 내어 드릴 수 있는 삶. 이게 복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는 삶,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이웃이 보이지 않는 삶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나누어주고 흩어주고 베풀어주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부와 재물이 가득하다고 하였는데 주님, 그런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베풀며 나누어주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